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케 한다는 말이 세운다라는 의미도 되고 성취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저 산상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주로 이제 유대인이 그랬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산상설교가 지금 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장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 저 율법 다 깨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청중이, 유대인 청중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없애놓고 간과해놓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간과하면 안 돼요. 그 배경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도에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네. 이게 배경이 없는 이야기, 배경이 없는 그림,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그 배경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왔다 이러면 이제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지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1.2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시내산 율법을 좀 가서 봐야 돼요.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이제 나머지는 좀 설명을 했는데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제인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너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했다.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간음하게 한 죄를 지은 거다. 또 그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시대적 그 어떤 상황적 이 시내산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약 3,400년 경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게 그 율법이 시내산 율법이. 근데 이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래? 완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6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간음이라는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라고 말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 3천 이때는 이제 1세기니까 약 1400년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했다. 아내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아내를 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내를 버렸어.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줬어. 그러면 끝인가? 요즘은 그렇게 했다고 이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성립이 돼요? 아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혼이 성립이 되지.
오늘날은 남편이 뭐 아내에게 자 당신 나하고 이혼합시다. 자 나는 이혼 당신과 이혼하겠소. 이게 뭐 써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혼에 어떤 이혼이 성립을 하려면 요건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럴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이혼을 허용을 하지. 네. 그냥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 이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이혼과 관련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자체가 모세 시대에 주어졌는데 그 시대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거야. 자, 출애굽기 여기 덮지 말고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이 어떤 배경 하에서 이게 나온 말씀인지. 출애굽기 21장. 이게 우리 성경 번역이 이게 참 어렵게 되어 있어. 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제가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개역 성경 이렇게 따라오세요. 21장 7절.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요. 그렇죠? 남의 딸을 종으로 내가 샀어. 다른 사람의 딸을 종으로 샀어. 왜 샀나 봅시다. 그 경우에는 남종을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지 못한다. 이 말은 남종은 샀으면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이 되는 해에는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여종은 이렇게 사면 보내면 안 돼. 7년 내 밑에서 일했다고 그래서 내쫓으면 안 돼.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를 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을 팔았어. 왜 팔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해서 판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저 신해산 율법을 구약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막 이 마태복음 읽고 이래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딸을 팔았어. 왜 팔았다고? 그 사람이 아내를 그렇지, 삼다고. 자기 아내를 삼겠다는 거야. 당신 딸을 내가 아내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내 뭐가 되는 거야? 장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으려면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몸값을 얹어가지고 그 여자의 아비에게로 돌려 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 속전을 이렇게 주어서 아내에게 그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뭐냐면 결혼하려고 샀어. 근데 결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저 24장을 가서 볼 텐데 그 여자가 결격 어떤 사유가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어. 예를 들면 2개 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양성의 남자나 그렇지. 여자고 여자. 그렇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결격 사유가 제사장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거야. 혹은 이 시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처녀가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 딸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내가 샀는데 처녀가 아니니까 이건 이제 내쫓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뭐를 써줘야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군가가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예. 최소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시대로부터 약 1400년 경에는 결혼할 때 장인에게 뭐를 줘야 하냐면 돈을 지불해야 돼.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불했어.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삼았어. 근데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어. 이럴 때는 돌려보내. 돌려보내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이때는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뭔가 여자가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이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나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여자를 위한 법이야. 여자를 위해서 법이구만요. 그렇죠. 예. 이게 이해가 됐나? 이런 거 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이 시대에는 저 예수님이 사신 때로부터 BC 1400년 경에는 여자가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가 외국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여자가 무슨 인권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집에서는 남자가 똑같이. 그렇지 남자들이 막 자기 종처럼 막 이렇게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어디 개지? 그때로부터 우리가 지금 1900한 50년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막 여자분들이 저 남편에게 짓눌려 살았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자에게 짓눌려 살지만 아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 있지. 예수님이 사셨던 때로부터 무려 1400년 경이야. 그때는 여자는 그냥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결혼할 때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샀잖아. 예. 그래서 내 아내를 삼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 세상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법을 주신 거야. 잘하셨구만. 그렇지. 예. 여자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야. 아멘. 사회 보장적 잘했어. 제도를 하나님이 최고의 그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이시구만. 복지의 길을 열어놓은 거야. 예수님이 복지를 열어주셨나? 왜냐면 그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남자가 주로 돈을 벌지 여자들은 어디 나가서 뭐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요.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뭐 논밭이나 가서 메고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은 남성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한번 이혼을 했어요. 나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어떤 여자가.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돼? 이 여자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뭔지 아세요? 몸 파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쫓고 이혼 증서를 안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안 이혼 증서 안 써주는 써주고?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여자는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누군가의 아내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러죠. 간음이잖아요. 그러죠. 이해됐죠? 네. 네. 자, 조금만 우리 더 읽어봅시다. 저 출애굽기 네. 8절 봅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비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샀어.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응? 예. 얘를 왜?
아니요 그냥 성경을 못 찾아서.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얘 맞이하고 보니까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든지 뭐 자기 뜻대로 이 여자가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줘. 자기 말에 뭐 말을 안 순종을 들어. 안 해. 자기의 어떤 권위 하에서 이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뭐 반대해. 그러면 이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자, 그 다음에 자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자 어떤 여종을 샀어. 내가 어떤 여자 누구의 딸을 샀어. 네.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냐면 아들에게 주려고 샀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 들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내 아내를 삼으려고 샀고,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 주려고 샀고, 세 번째는 내 두 번째 아내로 내가 삼으려고 샀어. 이 경우가 세 가지가 다 있어.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혼을 했든지 간에 이혼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래야지. 그래야 그 여자가 새로 결혼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런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와서 봅시다. 신명기 24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봅시다. 자, 31절. 또 일러스되, 자,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랬어?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야. 내가 아내와 살다가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이혼 증서 써줘. 그러면 내쫓아버려. 새끼는 누가 키우나? 그거 뭐 자기 관심사가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짐승. 가지 말아야 알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 시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게 짐승들이 짐승. 이해하셨죠? 네. 짐승도 사랑하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이혼을 아주 손쉽게 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원래 의도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악용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줬다 할지라도 내쫓으면 그거는 그 여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뽑아버리라. 빼버리라고 그러잖아.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려라. 잘라내버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주 내쫓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너 지옥에 간다 이거지. 온몸을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뭐 팔 하나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해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나 저 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너희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이 그 수준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인 안 하면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 그건 착각이라는 거지.
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됐죠? 예. 네. 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한번 봅시다. 정리하고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일찍 마칩시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제가 늘 말하죠. 공평과 정의를 정의와 행하라. 자비. 그렇죠. 이거 공평과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다가 자비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너희에게도 행복이 되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꿈꾸고 기대하셨던 그런 세상,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양보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거 지키면 너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거 아닌 거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땅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나라,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피조세계를 피조물을 다 창조해놓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모든 나만이 아니라 남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것이 설사 너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되냐? 자비를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세상으로의 회복과 구원은 어렵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만약에 이해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주 세상에서 굉장히 사악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결론을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상설교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해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상설교를 읽어온 사람들에게 미리 그냥 결론을 터뜨려버리면 이게 좀 맥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설교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가 두 사람을 예수님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어디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집을 어디에 짓냐? 모래 위에 짓는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이게 뭐 겉으로 보면 뭐 문제가 없죠. 똑같죠. 그런데 언제 이제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가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건축가인가가 언제 판별이 나냐면 비 내리고 홍수 나면 판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든 뭐 홍수와 그 환란 어려움을 다 견뎌내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6가지의 반제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지금 언급하시는 건데, 율법의 기본 정신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율법 지켜 행해라. 그럼 너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그 율법 이상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 이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다. 그럼 어리석은 건축가가 이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해 두더라도 율법의 기본 정신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자비를 행하라.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리우시고 그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아멘.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